오늘 에스겔서 23장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과 너에게 보증한 것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크게 배우는 교훈은 어쩌면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죠. 배웠다면, 진정으로 교훈을 얻었다면, 그래서 돌이켰다면 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까닭은 역사로부터 진정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일벌백계로 우리는 가르치고자 합니다. 어쩌면 아이가 어렸을 때 잘못을 저지르면 그야말로 그 잘못에 비해서 가혹하다 할 정도로 심하게 다루는 부모들이 계세요. 왜 그럽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애틋한 마음이죠. 그렇게 어줍지 않은 사랑으로 길렀다가 어줍지 않게 용납하고 또 용납했다가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이 버릇만 나빠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특히 잠언은 아이들에게 채찍으로 때리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맞아야 할 때 맞지 않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 들면 돌이키지는 않은 채 돌이킨 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나무랐던 까닭은 진정 돌이키지 않은 채 그냥 돌이킨 것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킬 기회마저 정작 놓쳐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에 왜 위선이 나쁩니까? 여러분,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대로 살면 됩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살면 돼요.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약하면 약한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고칠 기회나 있지요. 그러나 돌이킨 채 하고 그리고 변화된 채 하고 살기 때문에 진정 변화할 기회마저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님은 그들을 향하여 장님을 인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변하셨습니까? 안 변했으면 안 변한 채로 사는 게 낫습니다. 변한 채 하고 살다가 그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 음란이 왜 그렇게 쌓였습니까? 안 변하고 변한 채 하면은 사람이 음란해집니다. 안 변하고 변한 채 하면은 사람이 점점 위선적이 되고 강팍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됩니다. 물론 이 두 딸은 창녀가 되고 말았어요.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딸이겠습니까?
저는 딸이 없어서 더 부러운데 이런 딸을 얻으면 안 되겠죠? 그래야 그 소중한 딸, 그 두 딸의 비유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낳은 자녀들입니까? 애굽 땅에서 빼어내어서 애굽 바로 밑에 있는 것들을 빼어내어서 말이죠. 광야에서 깨끗하게 정말 목욕시키고 단장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음란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특별히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이 너무나 음란해서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으로 넣은 것입니다. 안 그랬다면 주님께서 캐나다로 보냈을 것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기 좋고 뭐 환경 좋고 가장 깨끗하고 주인도 별로 없고 그 땅 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냥 아예 바로 북미 대륙으로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까닭은 그 땅이 너무도 음란하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죠.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 세상처럼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이 세상을 부러워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부르시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시면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구원이 일방 선포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종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언제 종말이 오겠느냐? 종말론자들이 하도 종말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놔서 종말 얘기하는 것조차도 참 민망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종말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일방적으로 선포되심으로 어쩌면 이 땅은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신 날을 D-Day, Decision Day라고 부르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V-Day, Victory Day, 최후 승리의 날로 우리는 부르는 것이고 그 Decision Day와 Victory Day, D-Day와 V-Day의 중간을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과 소명을 놓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심판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음란을 심판하러 가고 음란에서 구원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어쩌면 천갈래 만갈래 더 찢어지는 것이죠. 그야말로 스파이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이중첩자가 된 것 같아. 마찬가지고 그야말로 그 땅을 돌이키라고 보냈더니 그 땅 거민이 되어서 그 땅 거민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인간에게 신의 지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수준을 인간 이하로 낮추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을 짐승처럼 여기며 삽니다. 짐승처럼 대하고 짐승처럼 살해하고 짐승처럼 박해하고 본인 안에 짐승이 들어선 탓이겠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관한 결국 마지막 결론 부분이지만은 주님께서 정말 탄식하듯 말합니다. 오늘 특별히 3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그 당일날, 예배드린다고 나왔던 그 당일날 예배는커녕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전아 부르지 말아라. 성소라고 부르지도 말아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행음한 손으로 예배를 드린들 그 예물을 어떻게 받으시겠으며 그 음란한 마음가짐으로 성전에 들어왔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주장하고 그리고는 행음을 계속하는 그런 작태를 보인 것이죠.
일본 가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호텔마다 가면은 이게 웨딩 채플이라는 걸 지어놨어요. 얼마나 아담하고 예쁜지 모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옛날에 이런 데서 교회하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그건 결혼식만을 위한 채플입니다. 아담하게 꾸며놨지만 일본 사람들이 모든 신에게 빌기 위해서 신사에 가서도 절하고 절에 가서도 절하고 그리고 그냥 웨딩 채플에 와서도 절하는 거예요. 그냥 잘 살게 해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아시아에 가서 선교했다고 그걸 선교 카운팅해서는 큰일 납니다. 인도에 가면 아무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만들면 수많은 우상들 틈새에 예수님 얼굴 하나 그려놓아요. 그냥 그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우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땅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선교지에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처럼 높아진 것,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이 수없이 내 안에 많이 고여 있고 쌓여 있다면은 하나님도 마치 인도 땅에서 여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행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굳이 이 말씀 본문대로 사창가로 가서 창녀에게 들어가는 것만이 행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육신만의 음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5만 가지 잡동사니가 다 우상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들을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 정말 이 두 딸을 창녀로 변한 두 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두 딸만 있는 부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딸들이 만약 거리를 헤매고 거리의 남자들과 거리의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 선지자가 내가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이 백성을 향해서 부르짖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거리에 두 딸이 행음하고 다니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는 부모의 마음처럼 이 시대가 그런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본문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청담도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저 엘루이 호텔 앞에서 이런 예배를 드립니까? 불금마다 난리가 나니까. 청담동, 압구정동, 이 강남 일대에 금요일 밤마다 난리가 나는 곳 아닙니까? 요새 이 엘루이 호텔을 놓고 기도했더니 이 사람들 다 빠져가지고 저쪽 무슨 호텔로 갔대요. 선샤인 호텔인가 뭐 선루트 호텔인가. 그래서 그 집 주인이 또 못 살겠다고 하소연을 해요. 아침 되면 온 집 앞에 그냥 온 건물 앞에 그냥 술을 토해놓고 그렇게 또 난장판 거리가 된다고 해요. 저는 이 시대의 음란함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중에 기도할 때는 정말 이 시대가 음란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성개방과 성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음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음란의 영이 어떻게든 이 성의 볼을 허물어뜨려서 마치 탕류처럼 도도히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런 논조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죠.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음란한 세상입니까? 성적 개방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 간음죄를 없애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래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리고 노아 시대 때 결국은 물로 심판하셨고 바벨 탑을 쌓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흩으시듯이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하셨듯이 이 땅은 기어이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자신이 정결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거룩으로 날마다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금방 오염되고 말아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는 오물을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치 역사에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듯 꼭 돈에 약한 사람은 돈에 넘어지고 거짓말에 약한 사람은 또 거짓말에 넘어지고 그리고 음란에 약한 사람은 또 음란에 넘어져요. 반드시 계속 넘어집니다. 사단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약점을 귀신같이 알고 개구멍을 귀신같이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그리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 좀 해보겠다고 나서면 더 하죠. 더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소명과 목적을 날마다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게 날마다 나 자신 안에 거룩이 흘러 넘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서 한순간에 떠내려가고 말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도도한 탕류를 보십시오. 그 흐름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습니까? 뭘로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냅니까?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메시지가 없으면 우리는 전도 날마다 당하고 있는 삶이에요. 세상의 모든 메시지, 그 모든 메시지가 우리를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음란한 모든 음란이 우리 안으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 음란이 돈과 권력을 타고 누르고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보십시오. 안 음란해집니까? 권력을 탐해 보십시오. 음란이 그 안에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모든 권력 뒤에는 성적 스캔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왜 모든 돈 뒤에는 그런 부정한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결단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4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거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어쩌면 일벌백계와도 같이 이렇게 단호한 심판을 받게 되면 이 음란한 여인들이 걸어가는 마지막 길을 보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정말 본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음란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돌이키지 못하던 그 안타까운 영혼들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음란은 쫓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란과 싸워서는 못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까닭은 그분이 그 모든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음란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과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 뿐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오를 때 우리는 음란이 쫓겨나가는 것을 목격할 뿐이에요. 내 힘으로 음란을 쫓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음란의 배후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나보다 훨씬 강한 존재예요. 그러나 나보다 훨씬 강할지라도 그 사탄보다 강한 주님의 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못 이겨내는 것이죠. 성의 유혹,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정말 채워가듯이 다 채워가고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누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의 콩이 목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또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아내의 음악적 재능을 살려주느라고 처음에 좋은 뜻으로 그렇게 도왔겠죠. 그러나 점점 액수가 커지고 생활이 호화스러워지고 하더니 결국 400억이 넘는 돈을 유용한 것으로 결국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 싱가포르에 적용되었던 법적 기준이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된다면 수많은 교회들이 또다시 넘어지겠죠. 돈과 성의 유혹에 넘어지는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같이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한 줄 두 줄은 끊어지지만은 기도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래서 날마다 스크럼을 짜고 나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음란한 세상,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세상, 말씀 붙들고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불쌍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훨씬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선봉에 서 있다는 이유로, 앞서간다는 이유로 그 많은 공격을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없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역자들과 교역자들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가슴에 품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이 엄난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힘없이 앉아있는 나이 드신 어른을 보면 참 다행스럽습니다. 무슨 힘이 있겠나.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유혹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 까닭은 그들이 이 엄난한 시대를 본인의 힘으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꼭 기도의 자리에서 붙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젊은 시절에도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의 유혹, 주님 주의 능력으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을 더 생각하지 않고, 음란과 싸운다고 음란을 더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더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음란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 음란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사랑이 가득 차고 흘러넘쳐서 쫓겨나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거룩한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젊은 기도의 용사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엄난한 세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음란의 시대, 오직 거룩의 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과 싸우기 위해서 음란을 더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함으로 흘러넘치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음란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이 음란의 시대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이 음란한 세상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거룩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살아가는 동안 음란에 붙들려 있는 악한 음란의 사람들과 음란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언하고 내어 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그 모든 음란의 영이 떠나가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결코 음란에서는 그곳에 이를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음란한 세태 가운데서도 이 음란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높이 들게 하고, 정말 음란의 수준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아침에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참한 생애, 결국 몸을 주었던 남자에게 살해당하고 마는 그 비참한 끝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 영생의 목숨 받고 그 영생의 하나님 거처로까지 옮겨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 성결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